우리가 하이델베르크에서 여태까지 공부한 것 중에 3부였죠. 1부는 우리의 죄에 대한 비참함이고, 그리고 2부는 그 죄와 그 비참함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을 수 있을지, 거기에 간 가르침인데, 그 중심에는 사도신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삶 안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제 중심인데요.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어떻게 그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고, 이제 3부에 들어가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함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감사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주제 아래서 다 기억나시겠지만 십계명과 바로 주기도가 이 카테고리 안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은 더 이상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고 기도하고 신앙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이 카테고리 안에서 하이델베르크는 설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바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바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만약 내 뜻을 바라고 내 계획을 바라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 세상을 바라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 뜻을 바라고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설사 그런 관점에서 내게 응답이 좀 오더라도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 것이 그 순간에는 감사하지만 여러분, 나는 내가 원하는 또 다른 것들이 내게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욕망을 가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죄의 본성과 그 욕망이 아직 남아있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할수록요 목마릅니다. 즉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 번 정도 느껴져도 더 우리는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내게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지속되면 하나님은 정말로 존재하시기는 하시나, 이런 회의가 들죠. 돌아보면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라는 그 기도 제목에 체험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뭔가를 바란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보면은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네 마음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야 하나님이 느껴지듯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것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의 형편과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느껴지는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해 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 이제 믿으니까 네 원하는 것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궁극적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지 그 중심에 대해서 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언가를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방인과 같은 목적으로 혹은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목적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까? 이방인의 기도의 목적은 자기 뜻과 자기 소원이 있고요.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목적은 자기의 우월함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너희 뜻과 그리고 너희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주기도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기도의 6가지 강구를 생각해 보면은요, 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3가지 강구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바라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크게는 특별히 이 3가지 강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떻게 거룩해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거룩해졌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임하였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고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리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이에 우리가 살면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주님과 더불어서 이 하나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이미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실현하는 삶을 사는지.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려는 뜻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이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2번째 3가지 강구가 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일용할 영육간의 양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의 아주 중심적인 의미가 바로 영적인 양식이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함께 하심,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인데, 그리고 이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늘 달라라는 것.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늘 느끼게 해달라는 것이고, 이 양식을 잃지 않기 위해서 2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바로 5번째 강구하는 타인을 향한 용서와 그리고 6번째에서 말씀하시는 나를 향한 5번째는 타인을 향한 용서라면요, 이 6번째는 나를 향한 거룩인데요. 그래서 죄와 악을 이기는 삶. 왜입니까? 타인을 향한 용서와 죄와 악을 이기는 그 유혹을 이기는 내 삶이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영의 양식을 우리가 계속 받아 먹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종합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된 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 가르쳐 주시면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영적인 것을 너희들이 계속 공급받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를 통해서 물론 여기에 육의 양식도 포함되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과 우리의 직장의 삶과 우리의 건강과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주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게 왜 너희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왜 너희에게 소유가 필요하고, 그리고 왜 너희에게 건강이 필요하고, 왜 너희에게 이 땅 위에서 이루고 이 목표로 하는 그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지,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필요한 내 개인의 필요,
바로로 이해되는 모든 것들도 그 필요한 이유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주시리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 강구에서 죄와 악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는, 여러분, 이 죄와 악을 이기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죄와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오전에 이 말씀을 나누었던 그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죄를 사신 십자가의 용서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에 저는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그 죄와 악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그럼 십자가의 용서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라 했죠. 죄의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은혜와, 그리고 그 죄의 외적인 결과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동행하시리라고 하는 약속. 여기까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단지 심판을 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동행하셔서 우리가 지은 죄의 오물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치워주시는, 그것을 여러분 바른 자리로 가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른 위치에 세우고 우리의 삶을, 거기까지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저는 사단의 죄와 악을 이 사단의 죄와 악을 이기는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허물 많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것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그 결과로 남겨진 그 흔적들이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사단은 그것으로 자꾸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면서 우리가 남긴 죄의 오물의 자리를 우리가 바르게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겸손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이 단순히 죄의 심판을 명쾌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오물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가 치르고 감당해야 될 삶의 실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함께 짊어지신다는 것. 그럼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그렇게 동행하시는 목적을 그렇게 제대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것은 내 죄로 인하여서 흐트러져 있는 내 삶을 그냥 새 곳으로 다 옮겨 놓으시는 게 아니라요, 그걸 바르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만난 게요, 그리고 그 어려움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게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삶에 여러 우리의 허물과,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고난으로 인한 여러분 그 흐트러져 있는 것까지 주님과 더불어 바르게 세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주기도문의 6가지를 다시 한번 쭉 흩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왜 덧붙이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은 속령이지 않습니까? 앞에 6가지는 이렇게 해달라는 강구였고요, 이 마지막에 속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거든요. 일종의 찬송가도 같은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은 속령이죠. 일종의 찬양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6가지 강구 뒤에 이것들이 왜 들어가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위해서 강구하는 이 6가지 강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앞에 세 가지 강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강구죠. 뒤에 세 가지 강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위한 강구죠.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6가지 강구를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내었을 때 그럼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라는 확신을 어디서 가지느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주기도문을 하면서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거 뭐 때문에 붙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생각을 참 한 적들이 이렇게 저도 있었던 것 같은데 돌아보면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과 더불어서 이 6가지 강구에 대한 확신이 이것 때문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여기까지 섬세하게 다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문답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안에 보시면요. 128문을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8문입니다. 시작.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답입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간구를 통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답 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한 이유가 사실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설명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앞에 주기도문 6가지에 대한 요약과 더불어서 쭉 설명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청원들을, 간구들을 한 줄로 요약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위해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6가지 청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는 믿음의 확증을 우리가 고백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첫 번째 3가지 청원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위로와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었다는 소망에 관한 간구들인데 그 간구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또한 두 번째 3가지 청원들은 아직 사탄의 권세가 남아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영육간의 필요에 대한 간구들인데 이 간구에 대한 응답의 확신 역시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으며 그 나라의 왕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이 청원들은 응답되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권세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권세들보다 뛰어나시고 그 권세들의 근원이시기에 우리의 청원들은 응답되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청원들은 모두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들이기에 그 청원들은 결국 응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위해서 때로는 이러한 것들 저러한 것들 우리 개인에 관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할 때 때로는 너무나 더디 보이고 때로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역행과도 같은 삶을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한다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능력이 없다거나 혹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우리의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속해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삶을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해 영역 밖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드러나는 우리 눈에 당장 드러나는 결과나 우리 눈에 당장 드러나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과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에 있다면 우리에게 지금 처해진 상황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라는 것입니다. 내 이해를 넘어서서요. 내 이해를 넘어서서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기도 응답에 대한 내가 이해하고 바라보는 결과를 넘어서서 하나님 그분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 가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믿음으로 자기 삶을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맡길 때에 오늘 오전의 메시지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이 우리의 기도 제목과 전혀 다르게 가는 정말 고단하고 고되고 피곤한 삶일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입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까지 하나님이 해결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그리고 굉장히 우리의 욕망에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위한다 할지라도 뭔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는 결과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해결해야 될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하나하나 해결했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이해하는, 여러분, 우리의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 나라는 의와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평강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뭔가 기도 제목을 놓고 바라면서 이해하는 것 넘어서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될 의의 문제, 그리고 치러야 할 희생과 사랑의 문제, 그리고 그 안에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들까지 평강을 이루게 하는 문제,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다 하나님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내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삶을 바라면서 내 개인적인 문제를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생각 넘어서 해결해야 될 것까지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놓고 보았을 때요, 여러분들의 자녀와의 관계의 문제를 놓고 보았을 때,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의 문제를 놓고 보았을 때, 여러분 가족 안에서의 문제를 놓고 보았을 때, 여러분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놓고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 정말 내가 할렐루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 마음의 평강만이 여러분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가 그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모르는 그 가족의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그 이웃의 상처와 아픔, 혹은 나에 대한 오해, 그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 그로 인해서 생긴 나의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여러분 상대방의 트라우마, 이것들을 진정으로 해결해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당한 억울함에 대해서는 여러분 내 속에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것으로 되시겠지만요,
나의 허물로 인해서 누가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고, 여러분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해결해 주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야 될 것들이. 그렇게 여러분 더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서 흐트러져 있는 우리의 삶의 부분까지 하나하나 세워나가시는 과정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게 하나하나 다 제자를 놓아가시는 과정으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 여러분 여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확신 속에서요 우리가 낭만하고 실망하지 않을 때,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맞아 라고 넘어지는 순간이 바로 사단에게 넘어지고 죄와 악에 시험 드는 것이거든요. 그걸 이겨야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내게 당장 응답해 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 때로는 당장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제자리를 잡아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여러분 삶의 큰 그림을 하나님 관가에서 이렇게 그리시면서 여러분의 당장의 문제를 그렇게 보시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 확신 속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속해 있음에 대한 확신 속에 당장 엉망인 것처럼 보여도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이루어 가심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내 눈에 보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129문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9문을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멘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시작. 아멘은 그럼 아멘은 진실로, 확실하게, 확신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무언가에 대한 고백이나 맹세 끝에 아멘 하는 것은 내가 진실로 그러하리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할 때 그 원문을 보면 아멘 아멘 그럽니다. 진실로가 그 원문에서는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 아멘을 우리가 주기도문 맨 끝에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확신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설명을 보시기 왔는데 끝으로 주님께서는 진실로 분명히 그렇게 드리라는 뜻으로 아멘으로 기도를 마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인지하고 느끼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리라 확신하게 됩니다. 더불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의 마지막 문답을 아멘으로 마침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문답들에 나타난 말씀의 가르침, 우리가 진실로 믿음과 또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1문 1답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오래됐는데요. 1문 1답이 너무나 감동스러운 것인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문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돌아보면은요, 우리가 진실로 이것을 믿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더 분명히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일들과 과정들을 통해서 내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고백하기 위한 삶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발견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또 그것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